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일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몽독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게 뭔 얘기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은 분이 많으실 텐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 쉬운 75개나 75개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해자들 또 주석가들은 느헤미야를 강의하다가 3장을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도 그냥 건너뛰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3장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142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이미 배웠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실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75명의 또 다른 리더들이 힘을 합쳐 연합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용받았나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일한 이 모습이 바로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5가지의 이 진리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에 무너진 성벽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같이 일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을 이루어 함께 일했고요, 3절에 보니까 하스나와 자손들이 함께 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분과 또 가족별로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힘을 합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룹이 되어서 그 성벽 재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아주 간단 명료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직일수록 일하기가 더 힘들고, 간단한 조직일수록 더 효과 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도 보면은요, 간단한 장난감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쌓아 올리는 그 젠가라는 그 게임,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고장나서 장난감에 가게 반환한 분 있으세요? 없죠. 나무 블락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무슨 기계 그런 장난감들은 자주 부서지고 또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가 급부흥을 했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한 조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조직을 가졌었냐 하면은, 교회 그 회당 앞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외의 모든 모임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어로 보면 성전 뜰 앞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보면 주후 160년까지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심한 핍박 가운데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나마 처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 뜰 앞에서 모였지만, 그 후에는 집집마다 335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 교회가 발전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고 웃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소그룹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어떻게 발전이 됐습니까? 불과 60여 년 전에는 100만 명의 성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내쫓아 버렸고 교회는 대못으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60년이 지난 후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만 명, 1밀리언이었던 중국 교회의 숫자가 100밀리언, 1억 명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잘 알고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왔던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중국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그룹, 구역 시스템이 잘 디벨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면서 한 가족처럼 되어 건강한 이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 구역에 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한 번 모이면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막 3시간, 4시간도 좋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구역을 모이면 딱 3가지입니다. 뭡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 3가지만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꿈만 같고 꿀 같아서 집에 가지 않아서 한번 끝나고 집에 가면은 팔다리가 삭신이 쑤실 정도로, 너무 피곤할 정도로 구역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든지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구역 시스템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정을 이루는 참 사랑의 이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그 구역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각 그룹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를 한 마리를 다 어떻게 먹냐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듣고 황당했었는데, 이렇게 먹는데요,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된다. 야금야금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코끼리를 다 먹게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니면 도전, 아니면 프로젝트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은 피스들로 나눠서 차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 교회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 팀이 사역을 맡아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충성되이 이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만약에 많은 주민들에게 어디든지 가서 일하고 싶은 부분에 가서 일하세요라고 자유를 줬다면 큰 혼란에 빠졌겠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어떤 데는 가지 않고 그래서 구멍이 뚫린 허술한 성벽을 갖췄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전부 다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같이 일을 해나가자 하면 서로 발을 밟고 막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했습니까? 6절로 8절에 보면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보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고 그 다음 부분은 기브온 사람 블라디아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하고 그 다음 부분은 금장색 할레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고 또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뺑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받아서 자기의 할 일만 충성봉사했더니 52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모든 성벽이 완성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일은 이건데 다른 사람 참견해가지고 당신 왜 그 일 그렇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세요. 날 따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맡은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만 충성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가서 돕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내가 좀 해보려고 저쪽 가서 해보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자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니카라구아에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우리 영어부를 통해서 세운 그 지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생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3년이 되니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0년간 또 5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이제 6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니카라구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빌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지난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중 한 분의 희생적인 헌금을 통하여 교회 대지가 구입됐고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도자기와 족자 등을 기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 전시회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기금을 우리가 니카라구아에 보내서 우리 지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내년에 니카라구아 선교회를 갈 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당식을 할 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도자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10호실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 10호실 여러분 들어가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 있던 지저분한 방이었어요. 별로 쓰질 않는 그냥 보기 싫은 건 다 갖다 처박아 놓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오늘 가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있고 품이 있는 아름다운 방이 있었는가.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와 바울 선교회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내일처럼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 선교회는 지저분하고 무거운 거 다 드러내는 그 일을 하셨고요, 마리아 선교회는 그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벌써 도자기가 30개 왔는데 30개 중에 14개가 벌써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빨리 가지 아니하시면 도자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두 선교회가
책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 봉사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내 일만 열심히 할 때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 주위에 있는 성벽을 공사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로 30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할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집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 모든 역사가 순조롭게 그리고 튼튼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냐?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한다, I'm working for my boss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애착심을 가지고 사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나는 누구를 돕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작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의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영어부 기도회는 오전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반에 영어부 기도회를 마치고 그 영어부 회원들과 함께 맥다널에 나가서 노스웨스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국 교회 에반 루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영어부 가운데 중국인 2세 몇 명이 오고 또 한인 2세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역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중국에서 노스웨스턴의 유학원 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다시 중국에 보내는 것이다. 딱 결론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영어를 더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앞으로는 영어로 가르치자. 그래서 2세들도 같이 합류해서 컨버세이셔널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 15분, 그 다음에 토의 45분 영어로 진행하자. 모일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하자 뭐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 신났어요. 그 얘기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한번 아웃리치 행사를 하자. 그래서 땡스기빙이 곧 오니까 한번 음식을 잘 준비해서 지금 1000명 넘는 유학생들이 노스웨스턴에 있는데 초청을 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자 했는데 날짜를 정하는데요, 어느 날을 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LA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LA에 잠깐 하루 갔다 와야 돼. 그랬더니 그 영어부 회원들이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다녀오시고 우리가 다 맡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멀쑥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처음에는 좀 섭섭할 뻔했는데 두 번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지만 이 비전을 우리 영어부 학생들과 나누면서 또 중국어 하시는 목사님이 합류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 없어도 되니까 마음 놓고 갔다 오세요. 이게 바로 주인의식 아닙니까? 애착심 아니겠어요?
오늘 영어 예배부 시작하기 전에 9시 반에 기도 모임을 갔는데 찬양팀 하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한 호프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갔어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for coming to the prayer meeting. 예, 그 말을 듣고 제가 조금 혼동이 왔어요. 내가 목사인데 교회 사역하러 왔는데 나한테 감사되네.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사역에 그만큼 소유의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손님이고 내가 이 일에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 다해서 감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되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하시는 일,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여러분이 MVP가 되고 저는 코치가 되는 거예요. 축구에서 골을 집어넣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고 누굽니까? 손 누구요? 선수. 요새 손 누구죠? 까먹었네. 손흥민. 네. 그런 선수가 공을 집어넣는 거고, 코치는 평소에 훈련시켰다가 선수가 뛰면은 옆에서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코치 아닙니까? 예. 그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MVP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옆에서 박수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바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고,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맡으신 일은 코피가 터져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 그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함께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은이란 말입니다. 29번이 나와요. 29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북쪽부터 해가지고요, 뺑 돌아가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일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할 거 하고 남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 안 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목적을 위해 같이 일한다는 것. 내가 서 있고 내 옆에는 또 어느 집사님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어느 권사님이 서 있고, 우리가 일렬 잘 이렇게 정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빠짐없이 철저하게 아름답게 한다는 이러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너지라는 것이죠. 시너지. 영어로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상향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상향 효과. 이것은 무슨 뜻이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보통 몇 파운드를 끄냐면 750파운드를 효과적으로 끈대요. 말 2마리가 짐을 끌면 몇 파운드를 끌까요? 1500파운드가 아니라 3000파운드를 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과연 그럴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운동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에 그 멤버십 끊어놓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끊어놓기만 하고 가지 못한 지가 그 언제인지 눈물이 흐릅니다. 자,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가나 그래요. 그런 분 저 말고 또 계세요? 저밖에 없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꿈인데, 저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다가, 그래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돈만 허비하고 안 되지, 오래 살아서 건강해야 주님 잘 섬기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월수금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다면 한 달에 한 번 가던 사람이 둘이 합쳤으니까
그 두 사람이 한 달에 2번 갈까요? 아니죠. 일주일에 3번씩 2명이 6번, 4번을 하면은 4주를 하면은 24번 가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의 효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갈 때는 한 달에 1번밖에 못 가지만 두 사람이 가니까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24번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단적으로 나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 일하게 만든 이유죠. 우리가 수양에서도 송영윤 목사님이 그 거위, 기스가 날아가는 철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철새들이 혼자 가지 않고 항상 V-쉐입을 만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V-쉐입을 만들고 가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72%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첫 번째 날아가는 그 새가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힘들죠. 그럼 그 힘으로 아주 가볍게 뒤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고, 그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새한테 힘내라고 깍깍깍 하면서 이 치어리딩을 해주잖아요. 막 열심히 가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뒤로 가죠. 그러면 두 번째 있던 새가 앞으로 쫙 가서 공기를 가르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새들이 깍깍깍 하면서 힘내라고, 이 거위가 날아가는 거 보면 조용히 날아갈 데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거위가요, 한 번 날기 시작하면 몇 마일을 나는 줄 아세요? 이 V-쉐입으로 나르면 스노우 기스라는 그 종류는 한 번에 1700마일을 난다는 겁니다. 1700마일. 그게 LA에서 시카고 거리예요. 70시간이 걸리는데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저장해 놓은 것을 빼먹어 가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LA에서 시카고까지 한 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들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인데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 이거를 영어로 보면 Two can accomplish more than twice as much as one. 두 명은 한 명이 각자 일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왜요?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내 형제가 나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세 발자국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구역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요. 우리 제자훈련 이번에 97명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홈워크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낙오하지 않고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그룹 모임에 계속 합류하시고 금요일날 미스바 찬양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중보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기도 계속 나오셔서 함께 주를 섬길 때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개인 행동하지 마세요. 서로 그룹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주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등신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5번째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격려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을 열심히 찾고 섬기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왜 오늘 제 혀가 그냥 꼬일 정도로 이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에 발음하기도 힘든 75명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칭찬하고 깍깍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시간이 남아 도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찬양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지만 목요일 날 저녁 때 나와서 연습을 한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이분들은 또 수요일 날에는 제자훈련까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을 나와서 연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찬양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여러분 격려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왜 내가 싫어하는 찬양만 골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하지만 잔소리 부족한 걸 보기 전에 먼저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우리 성가대도 예배 전에 와서 또 예배 후에 와서 앞에 가서 이거 뭐 새신자 관리하는 분들, 뒤에서 이거 CD 카피하시고,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할 때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격려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격려를 해주는 그런 우리가 책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격려 안 해줘? 그런 말씀 하시면 어린애고, 격려하러 찾아다니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을 칭찬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특히 더 칭찬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며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중수하였고라는 말만 했는데 이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 힘써라는 유일한 수식어를 썼습니다. zealously worked. 이 한 사람이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멋진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열심히 등 두드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설사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냐? 오늘 이 성벽 재건에도 또 그렇게 나눠졌거든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자기들은 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이거 뒤로 빼고 꾀병 부리면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2500년 동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요놈들이 이거 공사 안 하고 뒤로 뺐구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은 드고와 그 귀족들 천국 가면 한번 누군지 얼굴이나 좀 봐야 되겠다, 벼르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 전혀 안 하는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뺀질뺀질대면서 절대로 일 안 하는 귀족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족은 귀찮은 족속들의 준말이다. 일꾼이 아니라 일감. 이 첫 번째 부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맡겨진 일 소신껏 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도 줬고 저런 은사도 주었는데 내가 준 힘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네가 나를 얼마나 충성껏 섬겼느냐. 주여, 저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일까요? 주여, 저는 그냥 맡은 일만 잘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여, 저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 제 목숨을 바쳐 기쁨으로 충성하다 주 앞에 5달란트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니면 게으른 자야, 이 책망 둘 중에 하나를 모든 교우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신다면,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죽도록 충성하다 주 앞에 섰나이다. 다른 일이 바빠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쁜 일 없을 때만 힘쓰는 자가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걸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흘린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상하여 주리라, 칭찬하여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항상 누가 너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너를 힘들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일이 많든지 적든지, 네 마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썼을 때,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쓰리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고 나니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포로로 죽을 그런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에 열심히 동참한 것입니다.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주님을 섬깁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 갇혀있던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에도 12번씩 주님을 배반하는 못난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상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요? 아닙니다. 천국의 큰 맨션?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나의 모든 영광과 상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모두 다 구역에 열심히 봉사하심으로 한 가족 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요, 모두 다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가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나 혼자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전선을 이뤄서 원수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